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는 바가 있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꼭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뭐 괜찮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거에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렇죠.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꼭 내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없으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 간절히 바라는 게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목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목회하는 과정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권능은 헬라어 단어로 뒤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탄이죠. 폭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계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위를 깨는 계란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겠어요? 조그만 계란을 바위에다가 던지면 계란이 팍 깨지면서 흰자 노른자가 범벅이 돼서 흘러나올 겁니다. 100번을 던져도 1000번을 던져도 10,000번을 던져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조그마한 게 겉으로 볼 때는 계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게 폭탄이라면 던졌을 때 바위가 쩍 깨질 겁니다. 거대한 바위 안반을 깨고 들어가서 채굴을 하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게 이제 폭탄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11명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몇몇 사람이 있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성들도 몇 사람이 있었고,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저 한 120명 그 정도였어요. 그럼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까?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은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7만 명 아니면 한 8만 명, 이제 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7만 명 중에서 한 100명, 그게 몇 대 1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의 사람은 적은 숫자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순절 절기였어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이 모여오나, 그 7, 8만 명 사는 작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의 숫자가 어떤 때는 100만 명, 200만 명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에 100만 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예수님의 사람 한 100명인 몇 대 1이나 되는 겁니까? 한 10,00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거죠.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진짜 볼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조그마한 계란과도 같아요. 반면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영적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이양을 받아가지고 그 정해진 지역을 대리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들, 그리고 거기와 결부되어 있는 제사장 계급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꽉 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막강한 세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은 그 세력은 건재하고 있는 거죠. 딱 버티고 서 있고, 오순절이 되니까 순례자들까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그 한복판에 예수님의 사람 겨우 120여 명이 달랑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대한 예루살렘, 그 로마 제국 이 세력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계란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조그마한 계란과 같은 그들이 그 바위에 가서 확 부딪혔더니 바위에 금이 쪽쪽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 소집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놀라서 다 뒤로 나가 넘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이 막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속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폭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폭탄이고 요한도 폭탄이고 거기 있는 이들이 다 폭탄이 된 거예요. 폭탄. 그래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세상을 막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권능,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몰려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위세를 많이 떨쳐왔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막 100만 명 이상 모이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 100주년 1984년에도 100만 명도 넘게 모이고, 민족 복음화 대성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모였어요. 근데 그때 100만 명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전국 각지에서 막 왔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하실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영등포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차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그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친구들하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그 여의도 그 광장에 왔어요. 그 광장이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운 햇빛을 하루 종일 받아가지고 막 끓어오르는데, 거기다가 깔개를 깔고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잘 노릇노릇 익을 정도로 뜨거웠어. 그런데도 거기 매일 저녁 가가지고 보면은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말이죠, 그 저 앞에 서서 설교하면 우리 뭐 어머니께서는 야, 꼭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했어요. 설교 끝나면 그 목사님이 결단시키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 그 여리고 성문 앞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면 다시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거든요. 여리고 방문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는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 거지가 그때 예수님을 딱 붙들지 못하면 영영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붙잡았기 때문에 눈을 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듯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자의 설교보다 훨씬 통역을 더 잘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때 그날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이 7만 명 정도 됐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때 70년대 80년대에 막 불같이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조용기 목사님도 그 얼마 후에 등장하셨고 뭐 굉장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세계에서 대형 교회를 제일 많이 가진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다, 한국교회가 막 굉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한때는 우리나라 사성 장군 전원이 다 안수 집사 장로였던 적도 있었어요. 막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수가 많고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시지 사실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한국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최고로 많았을 때가 22, 3%였다고 말해요. 그냥 4명 중에 1명 많이 잡아가지고 한 4명 중에 1명인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중, 3중 등록된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아들 녀석이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목사 아들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을 대전에서 다니니까 대전에 어느 교회 가서 또 등록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선 지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교인으로 잡혀 있고 그 교회에도 교인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 교인으로 명단이 올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이 이제 몇 달 후에는 지방의 어느 대학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럼 또 이제 그 지방의 어느 교회 다니면 거기 또 등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 녀석은 3군데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많이 잡아서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국교회 성도가 뭐 몇백만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는 얼마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1000만 명 훨씬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쪽 코너에 소수로 몰려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다 찬성하는데 기독교인들만 차별 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다 많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요. 기독교인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이상해. 저 사람들은 차별을 없애자는데 왜 반대하나,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죠.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그 속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고, 당신이 남자 며느리 맞을 준비가 됐냐,
여자 사위 맞을 준비가 됐냐 이렇게 알려주면 그때는 깜짝 놀라면서 반대해요. 근데 뭐 사학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여튼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그래갖고 말 안 듣고 자꾸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코로나만 퍼뜨리는 그런, 우리를 무슨 병균 보듯이 쳐다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너에 몰려있는 거죠. 전에도 사실은 우린 수가 적었어요. 그때도 수가 적었고 지금은 더 어렵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중세 유럽 때는, 그때는 태어나면 모두가 다 교회 가니까 100% 국민이 100% 교인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유럽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거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돼서 정말 중생한 크리스찬은 그때도 소수였어요. 소수. 언제나 기독교인은 소수예요.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다수가 될 거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어요.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 속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수 속에 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다수 속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 편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정하는 오늘 사회에서 그 다수 속에 한 명으로 있으면 참 편안하죠. 그런데 소수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늘 타겟이 되고 비난을 받고 언제나 공격당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힘든 거죠. 소수로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이젠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소수인데 내가 그 좁은 길로 걷는 게 힘든데 내가 어쩌자고 이 길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택한 백성만 걷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소수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 적은 무리가 가는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어떤 시험을 쳐서 뽑는다면 뽑혔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잘생긴 순서로 구원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많은 순서로, 필기시험 쳐서 똑똑한 순서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참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받게 될 미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소수로서 모욕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렵지만은 오늘 이 고단한 삶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견디는 것이,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소수인 사람이 다수와 맞서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거대한 예루살렘의 그 적들과 맞서서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폭탄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격을 받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비난당하지만 존귀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요새를 깨뜨리고 여리고성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폭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권능은 뭐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는 것도 권능이겠고 여러 가지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서든지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게 하시는 모든 게 다 권능이에요.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권능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권능이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권능이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권능이고, 다 우리 다양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의 임재고, 그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땅 끝에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얻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승부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영락교회는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여기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6.25를 만났는데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도 많고 엄마 아버지 없는 고아도 많고 참, 그러니까 이제 긍휼 사역을 하셨죠. 신의주에서부터 고아를 돌보셨는데 그걸 계속 이어서 이제 고아원을, 보린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모자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선명회 밥 피얼스 목사님이랑 그 월드비전을 만드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호 단체를 지금은 월드비전이 세계 굴지의 NGO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뭘 많이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공부 못하면 나라가 미래가 없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하는 건데, 평양의 숭실대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1937년인지 8년인지 그래요. 자진 폐교했죠.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평양 숭실대학교를 신사참배 하느니 학교를 그냥 문 닫겠다 그래갖고 없어졌어요. 그거를 한 목사님께서 1954년에 영락교회에서 다시 학교를 문을 열었어요. 평양 숭실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없었으면 그 숭실대학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에서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다 지금 상도동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숭실대학교가 재건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도 우리 동신교회도 거기 같은 노회에서 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시게 되고, 대광 중고등학교, 대광 초등학교, 영락 중고등학교, 또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해가지고 하여튼 영락교회에서 재정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태거나 많이 보태거든지 하여튼 관계를 하고 있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어요. 하면서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일반 국민은 몰라요. 사학법을 자꾸 개정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립학교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거의 부정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꾸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돈 빼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가 있었나요? 서당이나 있었지. 그것도 양반 자제들이나 다니지 학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무지한 백성을 깨우려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하나가 학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와 부딪히면서 문을 닫은 학교들도 많고, 또 명맥을 유지한 학교도 있고, 그 이후에 생긴 학교들도 있고, 다양한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일본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들을 좀 세웠죠. 그러다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 정권을 인수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사립이죠. 그래서 이때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세워서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한 국공립이 조금 있는 거고, 국공립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립학교가 다 문을 닫으면 이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냥 문맹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부터 사립학교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사립학교가 있어서 이 나라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가난하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자. 그거는 초등학교부터 많이 짓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짓는 데는 돈이 별로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일단 기초교육부터, 의무교육부터 국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많이 전국에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국공립입니다. 일부 사립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사립 초등학교, 남산에 가면 뭐 리라, 뭐 숭이 이런 건 사립이고 거의 국공립 초등학교로, 초등학교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정부가 많이 지은 게 중학교죠. 돈 덜 드는 순서부터 돈이 적게 드는 순서로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중학교를 많이 짓자. 그래서 현재 중학교는 한 80% 정도가 국공립이고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고등학교도 정부에서 많이 지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는 한 60% 정도만 국공립이고 한 40%는 사립 학교들입니다. 사립. 그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은 정부에서 뭐 서울의 서울대학 일제 때부터 있던 거 인수한 거고, 뭐 부산의 부산대학, 대구의 경북대학 뭐 이런 식으로 거점 대학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들을 여러 개 지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대학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많이 짓질 못해가지고 85% 정도가 대학은 여전히 사립이 감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립대학교가 문을 다 닫으면 대학교 갈 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말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들어선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 사립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는 사립학교는 전부 돈 빼먹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돈 빼먹기는커녕 저희 영락교회는 1년에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죠. 빼먹긴 누가 빼먹습니까? 돈을 갖다 붓고 있는. 그런데도 그 법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좀 등록금도 학교가 책정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정부가 등록금도 다 관여하지. 또 교과 과정,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학교 가면 저걸 배울 수 있구나, 이 학교 가면 이걸 배우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있는데 그러면 학생이 나는 이 학교에 가서 이걸 배우고 싶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교육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느 학교에 가든지 똑같은 걸 배웁니다.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붕어빵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바보 만들고 있는 거죠. 똑똑한 애도 그걸 배워야 되고 바보 같은 애도 그걸 배워야 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세우고 불교가 세우고 뭐 천주교가 세운 종단 학교는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그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딴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악착같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세례를 줘야 되고 하니까 정부랑 계속 부딪히잖아요. 거기다가 학교를 누가 운영합니까? 학교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잖아요. 그 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이사를 정부가 관여하는 거죠. 개방 이사를 몇 사람 집어넣어라. 그래서 학교랑 아무 상관도 없고 기독교 학교에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떡하니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지난번에 사학법에 들어있다가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빠진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절반을 외부 사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절반.
그럼 만약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의 정책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절반이 와가지고 반대하고 있으면 학교가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예요. 거기다 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은 지금 모모한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출한 법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의 총장, 대학의 총장과 중고등학교 교장을 법인이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좋고 교육 경력이 뛰어나니까 이분을 우리 학교의 총장으로 또 아니면 교장님으로 모셔야지. 이걸 못하고 외부 기관이 2명을 추천해주면 2명 중에 1명을 무조건 그 중에서 총장도 교장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총장으로 오고 교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합동 장로교회 총신 측이라고 우리는 합동 측 사당동에 그 총회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총신 그 학교가 조금 학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선 이사를 보냈거든요. 그럼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관선 이사를 보내도 기독교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불교 대학의 관계자를 신학교 이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정부가. 그래가지고 불교인이 와서 목사를 키우는 일을 정하는 거예요. 불교도가 와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워낙 거세게 반대하니까 총장과 교장을 그렇게 뽑는 건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 절반을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뺐어요. 그렇지만 작년 8월에 통과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선생님을 맘대로 못 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 신앙 교육이 되려면 핵심이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이 믿는 분이 와서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보고, 이렇게 그게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뽑을 때는 필답 시험을 교육청에다 맡겨라. 그럼 교육청에서 필답 시험을 똑같이 쳐가지고 예컨대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2명 필요하다 그러면 3배수 한 6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하는 필답 시험에서 이 6명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으니까 명단을 통보하니 귀 학교에서는 이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시오. 그래갖고 6명이 떡하니 왔는데 그 6명이 뭐 불교도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거나 성도착증 환자거나 그런 사람들이 필답 시험만 잘 쳐가지고 오면 교사할 수 있나요? 사명감도 없고. 여러분, 그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을 때 적어도 30배수 정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그 인격을 보증하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또 시범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한 분 뽑거든요. 사립학교는 선생님 한 번 들어오면 은퇴할 때까지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행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어요.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가지고 또 가처분 신청도 우리가 제출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러 다니고 하는데 만나보면은 우리 너무 초라해요. 기독교인을 그냥 발가락에 때처럼 너무 여기지 않아요. 웃기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웃기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어떤 국회의원은 목사라 그러면 만나지도 않아요.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소수입니다. 소수. 우리가 뭐 세상을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초라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그 120명과 딱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20명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거기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버텨내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신 겁니까? 딱 하나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권능.
권능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고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퍼져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분들은 생명을 내놓기도 했고 고난당하는 걸 많이 겪으면서,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권능.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건 그건 목사님들 얘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성도에게 권능이 임해야 돼요. 권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가서도 꼬리를 말고 숨지 않으려면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얻어야 돼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다 폭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폭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진짜 답답한 거예요. 뭘로 목회를 하는 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영락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도 줬고 3년 동안 그 한 목사님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3년 동안 면제해 주시고 책값, 기숙사 밥값까지 용돈까지 주는 특별 장학생으로 3년을 다녔거든요.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가 조건을 달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 학기 성적을 내갖고 성적이 계속 우수해야 주지. 그래서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했죠. 그래갖고 졸업할 때 되니까 제가 이제 수석 졸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석 졸업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쳤다는 얘기입니다. 실력과 시험 성적은 좀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는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들은 강의, 그 다음에 또 도서관에서 늦은 밤까지 신학 서적 읽어서 배운 지식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 뭐 성도들에게 사느라고 찌들고 힘드시고 고단하고 주일날 오면 온몸이 노론하고 피곤하고 그 예배당에 온 것 자체도 참 기적 같은 그런 성도들을, 특별히 배 타는 선원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무슨 신학자 얘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배운 게 이게 별 의미가 없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다 외워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목회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능력. 근데 뭐 능력을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게 목회를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하면서 이제 제일 부러운 게 능력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가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은 빼놓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게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부러워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한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 설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설교 오래 한다고 은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하면서 늘 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핸드북에 나온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오래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였냐?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설교는 짧고 스데반의 설교는 길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되게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게 하면 돌 맞는다. 그런데 짧게 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그런데 짧은 걸로 치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짧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그 끝이에요. 끝. 한 문장이에요. 그냥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가장 짧은데 파워는 가장 강합니다. 그 당시 그 얼마나 완고한 율법주의자들이 그가 그 요단 강가에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체 높은 제사장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그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넘쳤으면은 말 한마디 하니까 다 회개하면서 왔을까? 그 설교 한마디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세례 요한의 파워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2장과 3장 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2장 끝하고 3장 앞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2장 끝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구 얘기입니까? 이건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그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얼마나 오래 계셨을까? 잘 모르죠. 갔다가 금방 오신 건 아니고 여러 해 계셨을 텐데 한 몇 년은 계셨겠죠. 그 애굽에 갔을 때 거기가 콥틱 교회 지역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콥틱 처치인데 예수님 피난하셨던 걸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가 있고 순례자들이 찾아오죠. 저도 그 교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가봤는데 거기 가이드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피난 오셔서 몇 년이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거기 피난 와서 한 7, 8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몇 해는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컨대 7살 될 때까지 애굽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면 요때가 요 23절 요 말씀 때가 예수님이 한 7살 됐을 때겠죠.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1절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밑에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몇 달 차이로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그러니까 요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금방 또 예수님이 등장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30살쯤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도 30살쯤 됐고 예수님도 30살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은 예수님과 요한이 30살쯤 됐을 때 얘기예요. 3장 1절 이하는. 그럼 아까 그 2장 끝은요? 2장 끝은
예수님이 한 7살,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는 그때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루 석 장씩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보통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장 읽고 오늘은 3장까지 읽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3장 읽으시죠. 그럼 2장 읽고 나서 거기 2장 끝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게 2장까지 읽으시고 좀 쉬고 3장 읽습니까? 아니면 바로 3장 읽습니까? 바로 3장 읽죠. 왜냐하면 3장까지 읽어야 오늘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3장 읽죠. 2장 읽자마자 바로 3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2장과 3장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몇 년이 들어있나요? 아까 제가 2장 끝이 예수님이 한 7살 될 때 얘기라고 그랬고, 그럼 3장 시작은 예수님과 요한이 한 30살 될 때라고 그랬으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들어있는 시간의 길이가 몇 년입니까? 23년, 24년, 25년, 적어도 20년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2장과 3장 사이에 20년 이상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0.1초 만에 넘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그냥 확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기 시작했다 고 읽고 20몇 년이 흐른다는 걸 상상해 봐야 돼요. 그 20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20몇 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요란한 세상이었을까?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은 목수 일을 했을 거고, 예수님 거기서 성장했을 거고, 12살 됐을 때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신 적도 있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그 사이에서 기적처럼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늙은 부모 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늙은 부모님은 세례 요한을 몇 살까지 키워줬을까? 한 10살까지 키우고 세상 떠났나? 한 15살까지 키웠을까?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늙은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을 다 떠났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해볼 때 우리에게 힌트가 있죠. 누가복음에 가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일찍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30살 될 때까지 그는 거기서 광야에서 자기를 준비했어요. 그게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회개하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은 거죠.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네가 등장할 때가 됐다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어느 날 약대 털옷을 입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 있는 그 들판에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다 꼬꾸러지는 거예요. 꼬꾸러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거꾸러지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는 짧지만 그 한마디를 외치기까지 그가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서 긴 세월을 엎드려 있었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꽉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 가득 찬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고 통곡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너도 광야로 나가라. 요한은 짧은 문장 하나를 외치기 위해서 긴 세월 2장과 3장 사이에 엎드려 있었는데, 네가 30분 설교를 하려면 그 전에 얼마나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성도들이 뭘 보십니까? 강단에 나와 있는 설교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보실 수 없는 게 뭡니까? 여기 올라오기까지 그 이전에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있었는지는 모르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강단에 서 있는 시간일까요? 강단에 서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일까요? 권능은 언제 채워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오늘 소수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권능을 가지는 성도가 되려면 골방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들의 눈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산에 나무들이 있는데 막 모진 비바람, 광풍이 밤새도록 몰아쳤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바람이 먹고 비가 멎은 다음에 보니까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형편없게 됐어요. 근데 그 산에서 가장 굵고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를 많이 달고 나무들의 제왕으로 군립하던 그런 나무가 뿌리가 쑥 뽑혀가지고 볼품없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늘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는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쓰러진 큰 나무가 물어봅니다. 너는 지난밤의 광풍에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나무가 하는 말이, 저는 비록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치고 이파리를 많이 맺어서 보기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는 시간에 저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노력했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린 덕에 뽑히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아무리 가지가 많고 이파리를 많이 맺어서 겉으로 볼 때는 와, 이 나무 좋다 이러지만, 뿌리가 얕으니까 그 가지가 많고 나뭇잎이 많이 달린 게 오히려 바람을 더 많이 받게 만들어서 맥없이 뽑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총의 땅에, 그 능력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뽑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권능인 것이죠. 결국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뿌리는 쳐다보지 않아요. 왜? 땅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안 보이고 땅 위로 나와 있는 것만 보이니까 와,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많고 보기 좋다, 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그분이 설교한다 그러면 수천 명씩 모여들고 대단한 그런 설교자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굉장한 명성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있죠.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처음 읽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제 1장 첫 페이지 첫 장을 딱 읽으면
싱크홀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몰 웅덩이 증상. 우리나라에도 지금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도로가 푹 꺼지기도 하고 곳곳에서 푹 꺼져요. 그 책에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까 갑자기 그냥 구멍이 뻥 뚫리면서 차들이 땅속으로 다 빠져 있고 그냥 땅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질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지진이냐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게 싱크홀, 함몰 웅덩이죠. 푹 꺼지는 건데 거대한 웅덩이가 왜 생겼을까? 결론이 이겁니다.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 땅을 받치는 거예요. 그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물의 힘으로 땅을 받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하수를 다 뽑아 올려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될 땅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 근데 사람들은 땅 속이니까 몰라요. 거기 거대한 허공이 있는 걸 모르고 위에다가 계속 건물을 짓고 계속 뭐 자동차를 파킹하고 위에다 계속 땅 위에 쌓으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땅 속은 점점 비어가니까 어느 날 이걸 지탱을 못하고 꺼져 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대, 돈 많이 벌었대, 뭐 어디 취임했대, 저 사람이 뭐 유명하대, 뭐 그러면서 땅 위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점점 고층 빌딩 올라가듯이 멋있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속에는 허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공이 점점 커져서 어느 날 그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 꺼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명성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져 가지고 더 빨리 꺼져 내려간다는, 충격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쇠고랑을 찬다든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빈자리가 없도록, 허공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꽉 채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책을 저도 여러 번 읽고 우리 청년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런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 자신이 그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명성이 높고 대단하던 그가 어느 날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 저지른 그 죄에 빠졌어요.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직함에서 물러가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초라하게 됐어요. 초라하게. 그냥 꺼져 내려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명성을 쌓는 설교자요, 또 지필자요, 그런 목회자로 살았지만 자기 영혼에 구멍이 뚫리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까운 인재다. 저렇게 무너지게 놔둘 순 없다. 다윗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를 용서했어요. 아내가 용서하고 자녀들이 용서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도록, 텅 빈 영혼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 나중에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책을 다시 썼는데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그렇게 번역된 책을 또 썼어요. 그 책 앞에 보면은 나는 목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내 아내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내 주변 나를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다 그 자기 죄를 거기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을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섞어가지고 그 다윗이 회복되는 이야기,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얘기를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뭘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엎드려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다.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왜 받는 감동이 다른가? 그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긴 세월 2장과 3장 사이를 하나님 앞에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결정적으로 지금 없어진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기도회 모임을 가도 찬양은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개인 기도를 5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게 너무 없어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계속해서 컴퓨터에서 자료 받기에 바빠요. 컴퓨터에서 아무리 많은 자료를 다운받아도 거기 능력이 다운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 엎드리듯이, 골방에 엎드리듯이, 다락방에서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이 없으니까 교회도 능력이 없고 목회자도 능력이 없고 성도도 다 연약한 성도가 되고 한국 교회를 욕해도 다 도망가기 바쁘고 우리는 초라한 신세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득실거리고 아합과 이세벨 타락한 부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희망 없는 나라죠.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가 버텨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다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데 그걸 누가 이어받습니까? 엘리사가 이어받았어요. 엘리사가 마지막 보루처럼 버텼어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쳐들어와도 어디로 쳐들어올지 엘리사가 가르쳐 주니까 미리 나가서 방비하고, 나아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나병을 고쳐라 그래도 고쳐서 돌려보내고, 엘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엘리사의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질이 멸렬하다가 북왕국은 그냥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엘리야 시대가 있었다.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던 시대. 예를 들면 뭐 한경직 목사님도 있었고 뭐 조용기 목사님도 있었고, 조용기 목사님이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비난도 받았지만 젊었을 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병원서 고치지 못하는, 병명도 모르는 병을 4월 달부터 11월 때까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전 병명도 모른 채로 마비돼 가지고 얼굴도 돌아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중3 때죠.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 서대문 거기 있을 때 여의도로 가기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 가지고 설교 후에 그분이 한 2, 3분 아픈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얼굴과 몸에 불편한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 일어나 보라고 할 때 수천 명 중에 저 혼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7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다. 엘리야의 시대. 그러다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의 시대가 왔죠. 하용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여러분 아실 만한 우리 한국 교회 버팀목이 되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엘리사 시대의 목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자리에서 각 교단을 대표하는 한 10여 명 목사님들하고 모인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감리교회시고 목사님은 합동교단이시고 뭐 목사님 이렇고, 근데 지금 40대 50대 젊은 목사님 중에서 앞으로 한 20년 한국교회의 버팀목이 될 만한 눈에 띄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버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 다음 주자가 없어요. 그 다음 주자. 뭐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 많지만 하늘의 권능을 힘입은 세대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슬픈 얘기죠. 여러분, 그 옛날 목사님들은요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대부분이 옛날 목사님들은 간신히 목사된 게 전부입니다. 성경학교 나오고 그냥 간신히 목사된 분도 많아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었어요. 권능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건 없지만 정말 능력 있게 목회했고 충성해서 그때 교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들 다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들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죠. 다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세련됐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 자격도 많이 갖춘 아주 세련된 세대가 등장했어요. 이 세련된 세대는 그 앞에 목사님들이 커다랗게 섬겼던 그 교회를 다 물려받았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갖고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50대 후반 60대 중반에 우리 교단 다른 교단 할 거 없이 그분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모이는 자리에 종종 가보지만 다 스펙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보다 성도도 다 줄고 있고 영적 파워도 다 줄고 있어요. 다 갖춘 분이 왔는데 왜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앞에 선대 목사님들하고 차이가 뭘까? 다른 게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은퇴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간다. 거기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들,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신 30대 초중반 40대 이런 목사님들은 쪼그라드는 교회밖에 보는 게 없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도 윗대 어른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몸부림쳐서 산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안 될 것 같았지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 부흥을 경험한 시대잖아요. 근데 부흥을 경험한 시대가 다 세상 떠나고 지식으로만 아는 시대가, 그런 세대가 현재 다 교회 목회를 하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그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부흥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못한 그런 분들이 앞으로 10년 있으면 담임 목사로 나가거든요. 나 자신도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 이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우리 교계 지도자였던 분이 저보고 젊은 목사님들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담임 목사가 되는 시대가 오면 한국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장과 3장 사이가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내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2장과 3장 사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고 싶은 충동만 강하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디 갖다 놔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도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롭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슬슬 따라다니다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저 가서 이런저런 봉사 좀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젠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버틸 수 있나? 하나님의 권능,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동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막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집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체험했습니다. 걔는 알고 있어요. 이런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엄마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자녀를 키워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뭐 세련되지 못하면 어때요? 교회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저한테도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 원하세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스펙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스펙. 그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다고 서류에다 적어서 내는 건 눈에 보이는 땅 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땅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교회들이 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 광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나무 같은 목사님이 필요한 건데, 왜 그 목사님의 땅속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나온 것만 쳐다보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작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낮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너무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로 무장되면 세례 요한이 볼품없지만 그 유대 광야를 진동시킨 것처럼, 120명이 적지만 예루살렘을 깨뜨려 부수는 폭탄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수지만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복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늘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시고 권능으로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 살아서 펄펄 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